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에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에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서 27장 이 말씀을 통해서 27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안을 하면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기본 틀, 또 한편으로는 또 신구약을 전체를 걸쳐서 적용하는 이 성경을 적용하는 해석 적용,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인류가 2013년부터 나타나는 이 부활 통일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방향을 가지고. 구약 성경 해석할 때에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어떤 상대되는 국가, 이스라엘이 국가라면 국가 상대로서 다른 어떤 나라, 주변 나라들, 또 개인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항상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유대인으로 하여금 어떤 또 그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항상 그들은 잘 되는 쪽만 이젠 보려고 하고, 반대편은 여기에 늘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깨야 돼요. 이 구조를 깨야 된다니까. 그렇게 깨는 데에 이런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한 번에는 안 되지만은 꼭 여기만 그렇다 가는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구약 성경 해석의 이 구조,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이라는 이 구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잘 되는 쪽은, 늘 잘 되는 쪽, 회복 쪽은 이스라엘에 손을 대고 손을 들어주고 파멸, 그리고 어떤 거 벌 받는 거, 이런 거는 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고 염두에 두는 이 이원화시키는 이 시각을요 우리는 완전히 없애야 돼요. 철저하게 분쇄를 해버려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로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지길 바라는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13년 후에 모든 인류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변 내 환경에 지금 어떤 알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되어짐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가요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언어를 바꿔줘야 돼. 지금 시기가 2013년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 성경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문을 열어놔야 될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니까. 비록 지금 제가 지금 서툴지만은 이런 시도를 한단 말이야. 정확하다라는 건 없어요. 정확할 수는 없어요. 방향은 이렇게 설정해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기존에 있는 이 성경 자체는 이것이
항상 객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진 상태로 이게 여전히 기록되어진 내용이 변함없이 내는 읽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죽고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불과 한 20년 이내가 지나버리면 나도 뭐 이 해석할 능력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힘이 없어서 아마 그때는 죽기를 바라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을 당장 내 현실로 내가 본다는 거야. 그리고 지나버리면은 이 해석은 다음 사람한테 넘겨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여전히 내용 자체가 이거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읽고 해석하는 우리가 변해가는 거지. 자꾸 달라져 가는 거지. 근데 달라져 가면서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환경이 허락되어진 것은 앞에 있던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겨가면서 그리고 내한테 전해온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더 발전되어서 다음에 내 개인에 대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 있다더라도 방향 자체는 이 방향으로 앞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의 해석을 우리가 잘못된 요소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방향을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방향을 우리가 잡고 나가는 그런 데에 하나의 지금 분기점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앞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자료가 하면은 한 번 자료가 있고 또 두 번 자료가 있고 이런 몇 번 세대를 거쳐가면은 이제 그거는 보다 좀 확산되어지고 명확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선 그러한 시도 한 개인으로서 특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쓰임받는 한 도구로서의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하고 이 보는 거하고 다른 어떤 그 특별한 거에 옆에 있으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의 중심으로서 대적의 자리가 있고 이 사람들조차도 또 특별한 한 사람의 도구로서 보는 그 시각 이게 우리가 이 구약에서 필요하다는 거야. 각자는 나만밖에 몰라요. 자기 나라밖에 몰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밖에 몰라. 그러나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 나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존재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이런 좀 시도를 하다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이 표현들이 보면은 1절에 있는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4절, 11절 요 네 거, 3절 뭐 중간에 있는 거 다 해석을 해도 다 연결돼요. 다 관계되는데 1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딱 눈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라는 것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는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리오야단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이 용이다. 용이 리오야단 이건 달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그 뱀이 또 다른 표현으로서 용으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다른 표현으로서 용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리오야단은 벌하는 거고 용은 죽이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 그러나 같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이랬단 말이죠.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 한 문장만 보고 넘어가더라도 지금 리오에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바로 대적,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이렇게 해서 구약을 딱 구분시켜 버린다니까. 이 표현에서 이거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고 장차 온 인류를 참 제약 가운데 몰아있는 하나의 대상자로서 사탄을 지금 나타낸다. 이렇게 구분해서 딱 해버린다. 이 발전을 하는 것은 내용에만 두고 발전하는 해석은 여전히 지금도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기록되어진 리오에란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대상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존재는 뭐 구약의 시대나 어느 시대나 인간이 있기 전부터 사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대에 적용하는 건 맞아요. 언제든지 가능해, 그거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이게 사람이고 사람의 집단이 모인 하나의 단체고 국가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대상을 늘 분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분리하는 건 바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요 표현에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리오야단이 나왔다고 해서 리오야단을 두고 사탄으로까지 연결하는 건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이 표현 자체가 사탄일 수 있다라고 할 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딱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국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체고 국가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호칭을 하기 위해서 이 이런 표현이 나왔다 하고 해석을 하는 자체를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인간은, 인간과 사탄은요, 반드시 구별해가지고 대적되는 자리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원수, 항상 여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인간의 대적 자리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자리가. 이 사탄의 자리는 인간과 원수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동일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고, 인간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냐? 피조물이라, 피조물.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대상. 이게 바로 인간이라면은, 사탄은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 구조가요, 성립이.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대상이고 또 교회 온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구원을 받으며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일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게 대별되고, 이게 딱 제한되어서 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여전히 꾸불꾸불한 뱀 리오에단이 있는 거예요. 브라실이라 안 죽었어요. 용을 죽이시리라. 죽은 것은 상황, 당시의 상황이라,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정령 죽으리라. 내 개인은 죽어요. 근데 인간 자체가 존재가 되어져요, 존재가. 요 선리가 있는 거예요. 뱀을 죽이리라. 용을 죽이리라.
죽어진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는 이 말씀대로 어떤 죽는 어떤 상황에서 더 이상 참 나타나지 않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예수님 만났다. 귀신이 쫓겨났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있는데 귀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으리라 하는, 죽이리라, 용을 죽이시리라 할 때 죽이시리라는 표현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언어로 용이라 써선 걸 갖고 우리 성경 전체로 볼 때 같은 표현이로 같은 대상으로는 용이 뭐 이것도 용이고 저것도 사물이란 말이에요. 사물이라 할 때는 이거는 어떤 똑같은 동일한 개체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용의 기능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물, 어떤 대상, 그걸 지칭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인간은 개인에게 이름이 들어가지만은 사물이고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 보실 적에는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위탁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 하나님이 그냥 인간에게 다 맡긴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할 때 일일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물,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는 안 맡긴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생명나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과정에서 인간들에게 다 맡겨놨고, 요거 하나의 어떤 제한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인간들의 환경에 요 요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지 않는 요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요소, 그 요소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 되어지는 제한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있다니까. 모든 사물은 여기서 용이 싹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용이라고 나타나는 이것은 하나의 현상, 귀신이 쫓겨난다, 이것도 하나의 용으로서 죽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용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요 펄펄 살아있잖아. 펄펄하게. 용을 탄 여인도 나오고, 용에게 뭐 어떤 용이 어떤 짐승에게 말이죠, 근체를 갖다 주는, 그 펄펄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성경 전체 문맥에서 이 흐름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와 사탄이라는 존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전체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 구조를 지금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40일을 줄입니다. 40일을. 인간에게 나타낼 수 없는, 나타낼 필요가 없는, 그러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의 원수된 사탄의 정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사탄 스스로가 안 나타내려고 아주 힘을 쓰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 정체를 인간들에게 드러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면서 그 사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 몰라서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시라니, 인간에게 그 정체를 보이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과를 통해서 어떤 인간 전체에 대한 이 구조를 지금 딱 자기 손아귀에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인간에게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지금 이 사탄이 힘을 쓰는 데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할 상태로 된 것이 바로 그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조는요 지극히 간단해요. 지극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이 그림을 그리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개인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가 솟아나는 것은 솟아나고 하지만은 이게 영원성을 두고 행복이라 하는 복이라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 영원히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상태. 그게 구원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상태를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어릴 때 갓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들이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의 한 지체로서 몸의 한 분야 요소로서 어떤 난자와 정자로서 떨어져 있는 이 과정, 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고 낳음으로 부모가 낳음으로 태어나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계속 또 기능을 가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주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는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우리 한 사람에게 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요것을 풍부하게 나타내는 그 환경이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이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보면 이게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전도자의 자리가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라 요구.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고 영원히 이제는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그가 계신 것과 이거는 누리는 거예요. 당장 어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평안한 삶이 되어지는 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는 것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이걸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나아가는 그러면은요 이게 더 풍성하라는 것은 풍성하고 풍성하리라 하는 것에서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상급이 주어져요. 상급이 영원히 행복하고 참 보기 좋고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것에도 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단어로 갈 수 있는 이게 영원성이 되어진다면은 여기에 상급이 더한다. 상급이 더한다. 상급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일거리가 아니냐. 우리 인생사에 살아가는 여러 공직생활, 일거리 하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요 관계를 볼 때 상급은 아마 일하고 관계될 거다. 그러나 그 일은 하면 할수록 이 어떤 흥이 나고 어떤 기쁨이 차고 이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일거리.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앞으로도 계속 과거에도 하는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셨고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받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놀고 있나요? 놀고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들어가면은 4절에 있는 내용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 포도원이라 그러면은 당장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장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건국적인 대적을 갖고 있을 적에는요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가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포도원이라면은 또 다른 아랍의 다른 나라, 중국의 다른 어떤 사람들, 대한민국의 내가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리오야단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 뱀에 대한 용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게 대항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인간을 대하지 않겠다. 요 내용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내용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조차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지 않느냐. 이거 보니까 11절에 그래서 1절
4절, 11절 내용을 갖고 27장을 전체를 볼려가라는 거예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구원의 대상으로서 모든 인간을 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고통이 따르는, 여인이 와서 불사를 것이라. 고통이 따르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상황이 따라나는 것은 왜 따라나느냐 하면은, 이 백성이 지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각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인간의 능력이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말하는 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는 자체가 개체로서의 한 인간의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느냐. 피조물로 있으면서 창조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행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나타내면은 사탄이 어떤 수로 공격을 해도요 막을 수 있는, 사탄이 어떤 능력을 갖고 달려와도 이것이 막고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3장에서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있는 인간에게는 마귀는 단순하게 뱀처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뱀. 그 정도밖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미물로. 인간은 고귀한 하나의 어떤 피조물의 모든 미물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가 하면은 사탄은 단순하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인간의 존재 자체가요, 이게 우월한 거예요. 우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엄청난 우월한 그 자리가 순식간에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지각이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주 뭐든지 지혜를 하고 지혜가 철철 넘치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이 멍청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나올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동일한 사람인데도 완전히 바꿔지는 이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지각이 없는 상태가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능력 자체가 전혀 완전히 없어지고 불타지고 파손되고 그런 게 아니라 능력 자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의 상태, 지각이 없는 상태, 멍청한 상태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왜? 지으신 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 관계, 이게 죄라 죄. 피조물의 상태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은요, 피조물인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을 그 어떤 창조주, 그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이게 우리 피조물로서요 가장 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소위 말하면 지금 여기에 지각이 없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피조물로 가지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되어진다는 거예요. 통로. 십자가의 형상 이렇게 해서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와 관계를 정립시키고 사탄은 대적하면서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어서 한일자로 해서 전체를 창조주와의 관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이 구조,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사건. 근데 이 십자가가 자세히 봐봐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십자가인데
십자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쓰잖아요. 우리는 십자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이 글자는 중국어라. 중국을 거쳐 들어오니까 우리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른 말로 썼을 거라. 우리가 이 한자를 쓰지 않은 우리 민족이라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합니다. 십자란 말을 안 써요. The cross라고 하겠지. The cross. 갈라져 있다. 이렇게 했지. 근데 우리는 십자라는 거예요. 십자라는 건 이 열이라고 하는, 열 나타내는 열십의 이게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의 모양의 어떤 그 형태, 십자가. 글자의 십자에 되어지는 글자의 모양의 형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는 건데, 또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도 뭐 다뤄야 될 내용이라.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내용이 지금 지각이 없는 상태라. 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는 뭐 어제 퇴임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검찰총장 최동욱 씨가, 최동욱 씨 봐봐요. 어떻게 보면은 물러날 수 없는 한 사람의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나오는 단어가 파도, 아무리 파도 뭐 흠집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어떤 청렴한 사람으로 이게 인식이 되어서 검찰총장으로 두기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인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점수를 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9월 한 달, 9월 6일인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의 아들이다. 이게 막 뉴스가 나오면서 막 9월 한 달 동안에 어제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이제 9월 한 달 끝나는 거예요. 정리를 해버려. 이제 뭐 민간인이 되어버렸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그 최동욱 씨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청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완벽한 모습이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검찰총장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여전히 미련하게 손닿지 못하고 있던 뭔가 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진작 어떤 청산을 하고 이 왔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되어서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의 환경이, 이게 혼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서 들어오면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정도 들어올 그런 어떤 끈이 있었다라면은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이게 끊으려고 했으면은, 끊으려고 해서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끊고 두고 있는 거예요. 안 끊고. 그래갖고 어제 퇴임하는 석상에서도 이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어떤 혼의 정사를 통해서 아이가 있다 하는 그 정황이 아주 거의 뭐 국민들이 대부분 인식을 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부인과 자녀 앞에서 내가 뭐 일절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언급을 그것 때문에 퇴임을 하는데, 퇴임한 사태로 지금 자기가 사표를 내고 막 지금 이래 나오는데, 다른 거는 어떤 것을 갖고 갖다 대도 그 사람한테 갖다 댈 내용이 없고 요거 하나가 딱 걸리는데, 그걸 갖고 퇴임하는 석상에서 아주 묘한 말만, 여운만 남기고 아주 고상한 말만 골라서 한 듯이 남기는데, 결국 그것이 그에게는 무덤이라, 무덤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각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게 그 사람에게만 그렇느냐?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스라엘만 이랬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지금 지각이 없는 것을 지금 깨달으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이게 민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훈련이 돼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도 인정하지, 제사제도도 인정하지, 왕도 인정하지 않은 요 환경이 돼 있으니까, 지각이 없다 그러면은, 아이구나, 이거 우리 보고 하는 거구나. 지금 바벨론 일으킨 것이 일으킨 우리구나 하고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이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을 딱 꺼버리고, 뭐 지각이 없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은 지각이 없고, 이스라엘은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차별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이 다 이 말씀 앞에서 반응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꿇게 하는데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모아져 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연구를 해야요. 자꾸 나타내야 일본 사람이 뭐 한국을 침략한 거,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요 표현이 백성을 친자, 그 백성을 친자, 백성을 도륙한 자의 도륙, 백성을 친자의 당함, 치심, 백성을 친자,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자들의 치심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하는 이런 것처럼 도륙당하는 자와 도륙하는 자의 그 위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도륙을 당한다는 것을 내가 받음으로 해서 도륙하는 자의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체를. 이 사람의 정체가 최동욱 씨 같이 그냥 고귀한 사람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금 우리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다. 당시에 있는 것은 뭐 참 어느 나라나 그래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빙자해서 일본 국민들이 정치가지 뭐 다 국민이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국민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 대표로 그래 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하지 말도록 국민들 스스로가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다 여기에 지금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있는 상황으로 뭐 누구나 그래 하는 건데 우리가 왜 그걸 갖고 침략이라고 소리 듣고 침략국이란 말 듣느냐. 우리가 오히려 더 피해자다 라고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에 연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중국이 일본에게 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대한 내용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침략의 여러 가지 만행 자체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침략 당할 만한 고통이나 여러 가지 흔적이 우리 민족이 없었다 그러면요. 일본의 침략적인 근성, 침략국으로서의 어떤 가지는 여러 가지 자질들,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참 낮아지는 자리, 우리가 침략을 했구나 하는 자리를 찾는 데에 우리는요 제공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당해봤으니까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일본과 미국 같다면요 이게 대단한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 정도가 아니에요. 한미동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미동맹 하면 아주 우리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만 미국의 입장에 볼 때는 일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청일전쟁할 때, 청일전쟁 마치고 나서 러일전쟁할 때부터 아주 돈독하게 동맹국으로서 이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진주만 폭격을 해갖고 이게 원수가 되어지네요. 원수가. 이건 미국이 볼 때는 아쉬운 거예요. 일본이. 우리 한반도 이거는요 골치 아픈 거예요. 차라리 섬이 딱 이래 있어갖고 있으면은 미국의 방어 전략이 훨씬 안정적이지. 훨씬 그게 분명하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38선악한 이게 애매하게 갈라가고 이걸 지금 휴전하고 우리한테 신경 쓰는 거 일본으로 보면요. 미국 일본하고 관계를 하면은 우리는 진짜 골칫덩어리라. 근데 우리는 그 한미동맹 가니까 아주 강하게 나는데
그런데 이 일본이 미국 앞에서 그 정체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한국이 만행, 단순히 이것이 전쟁 상태로서 미국을 겨냥할 때 한국에 대한 이런 자세가 이 여기에 대해서 침략에 대한 근성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미국하고 연결되어질 때 이 정체를 드러낸 거다. 정체를. 또 우리가 이런 염두를 알아야 된다. 이런 관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흔적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다. 침략하는 자가 얼마나 침략성이 있느냐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요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어제가 저한테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어제 1층에 우리가 차를 항상 주차하는 곳이 있잖아. 늘 차를 거기다 주차하는데 얼마 전에 이 상가 1층에 택배 이런 게 임대해주는 원룸에다가 택배함을 임대해주는 그러니까 물품 보관함 저런 캐비넷 같은 저런 물품 보관함을 임대해줘가지고 거기 한 달에 얼마씩 받는 이런 업체가 지금 왔어요. 차대는 이 주차장 쪽에서 상가가 아니고 그 안쪽에 복도 하나를 건너서 안쪽에 있는데 문이 그쪽에 그 출입구 문이 그 방향을 열어놨더라고. 그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차가 그거 대했으니까 문 앞에 대가지고 우리가 문 앞에 늘 대지 문 앞에뿐만 아니고 차가 문 앞에 있으면 또 다른 데로 대고 차 주차하는 거는 어디든지 빈 공간이 있으면 였는 거예요. 근데 차가 그 있다 그래갖고 비켜달라 이거지. 비켜달라. 내가 뭔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머리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오늘은 못해요.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아니 그걸 관리소장이 이야기하고 관리소장이 이야기하더만 얼토당토하게 왜 관리소장이 한쪽 편만 듣느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거는 원래 그렇게 주차하는 데인데 늘 하던 주차를 왜 새삼스럽게 자기들이 와서 늦게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가게 문 앞에 있다고 그 문 열면 앞에 안 보인다 이거지. 그거는 벌써 복도를 하나 지나고 저 안쪽에 있는 가게에서 그 가게가 그 앞에 있는 가게가 만약 자기들처럼 칸막이 해버리면 탁 막혀버리는데 주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관리소장이 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내려간다. 못 해준다. 내가 지금 4층에 있는데 못 내려는 바빠서 그 정도 요구 같으면 안 된다 하고는 끊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화번호를 알고 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당신들 그 출입하는 데는 관계없다. 내가 그리 이야기하니까 10원짜리가 나오면서 목사 새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뛰어왔더라고. 내가 문 열어주려고 하는데 흔들다가 문을 잠가놨거든. 잠가난 쪽으로 와갖고 문을 흔들게 내가 문을 열어주는데 이미 내려가고 없더라고. 한 번 더 전화로 해서 내한테 그런 욕을 하면 내가 신고하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내가 오히려 전화 오는 것도 내가 안 받았지. 또 한 번 더 전화 오더라고. 내려가고 이게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상가에서 뭘 하냐면은 그것도 하면서 앞에 그 장애인들 취업할 생각해갖고 광고판에 물된 동산이라 그것도 성구를 지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물된 동산 같으라 하고 그런 성경 구절까지 다 적어놓고 있다. 그런데 내한테 하는 말은 목사 새끼라. 그거다가 10원짜리 집어넣고 이런. 정체 드러난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또 그 운영위원장까지 전화 왔더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한테 이런 의도가 이 사람이 지금 의도하는 게 지금 잘못된 의도가다. 어떤 협조도 나올 수 없는 거야. 의도하는 게 뭔가 있다. 차는 또 내가 나갈 일이 있으면 차가 또 빠지는데 빠지면 얼마나 다른 또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주차해놓은 걸 가지고 그 순간에 못 이겨가지고 관리소장, 운영위원장 자기는 바르륵 해서 욕도 나오고
바로 뛰어나오는 이런 사람 앞에 장애인들 위해서 뭐 저 밑에 직장 알선해주는 이런 사무실 하나 차려하는 그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어제 그 운영위원장이 전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시에 뭐 어떤 뭐 조직을 맡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장애인들 위해서 지금 직장 알선해 주는 게다. 요거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의도하는 내용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이건 분명히 의도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가 있는 걸 알면서 내가 거기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거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당하는 것,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 우리 한국이 당하는 것, 약한 자가 당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그 상대가 침략하는 자, 약탈하는 자, 강팍한 자, 이게 드러나는 하나의 도구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에서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정체는 우리가 분명히 분쇄해야 되지만, 사탄의 어떤 접근, 이용, 그거는 분쇄해야 되면,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라도. 악한 인간이나 어떤 인간이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던 인간 그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요, 철저하게 나타내야 돼요. 철저하게. 쉬운 일은 아니라. 내 삶 속에 당하는 참 손이 벌벌 떨리는, 부르르 오는데 일을 하다가 생각하면 일이 안 되지. 잠깐적으로.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쉽게 그냥 웃으면서 지날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러나 그 이면에 이걸 전체적으로 인간사에서 항상 인간 편에 서서 사탄과의 대적에서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도우시는 그 존재를 우리가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내 스스로 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지 않는 마땅해야 될 인간이, 인정을 마땅해야 될 인간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거 인식하지 않아야고 성경을요, 접근해버리면 백발백중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해요. 오늘 요 정도 하긴 합니다. 개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 불러주시는 거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서 하나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철저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에서 온 인류 가운데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